출애굽기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절까지 읽었습니다. 교재는요, 박용기 저 성경 강론 1권 403입니다. 예. 자, 우리 403으로 가서 지금 읽었던 10장 1절 내용을 포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10가지 재앙으로 도전 이렇게 나오죠. 예. 표징과 이적을 포함해서 모두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는 건데 뭐 직접적인 피해는 아닙니다만은 재앙의 징조였던 신호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자 이제 10장으로 오시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8번째 우박으로 애굽을 치게 하였어도 바로가 강팍해진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 한 5분 정도 정리하고요. 바로 본문에 들어가서 그 다음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맞죠? 예. 자, 여호와라는 이름이 알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여호와의 언약이 매우 매우 중요하죠. 이게 이제 제1권이라 그러죠. 그죠? 예. 제2구약이 바로 누구에 대한 언약이냐 하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먼저 쓰면요.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죠. 자,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자, 섭리를 통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섭리를 통한 언약은 줄임말입니다. 계시 섭리의 줄임말입니다. 더 한마디 더 첨가하면 여호와의 계시 섭리입니다. 그럼 그 계시는 뭐냐 하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호와는 창세 전부터 계신 거니까 창조 앞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섭리라는 말은 계시를 보여주신 여호와께서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여호와의 모든 능력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 섭리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중국어 번역을 했을 때 중국어로 지금 바뀐 한문이죠.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어하고 중화민국, 대만이죠, 대만. 대만하고 글자가 달라요. 원래 글자는 대만 글자인데 공산주의가 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빨리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글자를 굉장히 간소하게 만들었죠. 그게 이제 중국 글자인데 어쨌든 중국에는 지금 공산주의 국가로서 중국에는 섭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섭리를 넣어야 된다 그러고 중국 분들이 왔을 때 그런 낱말 우리에게 없다. 그게 왜 그럴까 보니까요. 공산주의가 되면서부터 신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언어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중국어 번역, 오늘 우리 10시 반에 손님 한 분 오실 텐데 여러분 주일날 들으신 것처럼 성경 강론 전집 18권, 총서 20권을 번역하시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아마 저자를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섭리 개념 부활시켜 주는 거라고 봐요.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섭리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얘기가 끝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 내용이다. 그 여호와 찬양하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분석 성경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사용하는 개념은 뭐 제가 한 9년 전부터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했지만은 전통 신학 수백 년 동안에 해결하지 못했던 신학적 개념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다. 그래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 목차와 이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목차를 상세하게 비교한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 개념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0장부터 읽을 때도 당연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야죠. 아니면 이 제목이 이걸 못 묶어내니까요. 자, 조금 길어졌는데요. 섭리를 통한 언약입니다. 자, 이게 1권인데 1권이 크게 이제 몇 부분으로 되어 있냐면 4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의 언약 섭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1절이죠. 1권이죠. 1장이죠. 맞죠? 제 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가 하나님의 언약 섭리니까요.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섭리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잘 아시네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2장이죠. 자, 자손, 언약, 성취, 섭리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 네 개념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이고 여호와가 이루실 것에 대한 내용을 이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그냥 낱말 뜻만 알고 있어서는 이게 전달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늘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자가 10년 이상 자유주의 신학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음주의, 경건주의, 마지막 보수 개혁파 신학까지 그 신학교를 한국에서라도 그렇게 다 경험한 것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진짜 자주 말씀드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의 역사 하나하나가 다 수백 년 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 하나로 모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긴장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 이게 단순한 언어 책임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제2장 자손언약 성취 섭리가 또 나누어집니다. 그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먼저 뭐가 나오냐면 자,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가 뭐라고 되어 있죠?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죠. 자손의 보호와 자, 여기서 이제 기억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말씀드렸던 게 형통을 섭리와 연관시키면 인간 중심이 안 되죠. 맞죠? 근데 이걸 떼버리게 되면 뭐가 돼요? 형통은 애굽에 가서 요셉이 잘 되고 백성들이 거기에 정착했구나. 그래서 누구에게 좋다. 우리에게 좋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날아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민감한 사안이고 글쎄 여러분들 이제 어느 시점부터 개론대로 해라, 구조대로 보자라는 말씀을 뭐 돌아오기도 했고 주장도 하시고 확인도 하시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제 1절이죠. 1절 맞나요? 번창과 보호? 여기에요. 맞아요. 자손의 언약 자손의 번창.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오늘 계산한 진도가 있거든요. 그걸 맞추니까 이렇게 벌써 드러나 버렸네요. 끝나고 나면 천천히 하세요라는 문자가 와요. 그래요. 다 드러나 버렸어요. 출애굽기 18장. 자, 언약 자손의 번창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언약 자손의 섭리를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내용이 이제 나중에 이제 2절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신의 산 언약 수립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광야의 실현과 교훈 이렇게 나오죠. 이 논리적 순서를 지배하는 개념이 이거예요. 아셨어요? 예, 신의 산 언약은 이제 우리 가는 방향이니까요. 가는 방향이니까 신의 산 언약은 뭐냐면 언약 자손이 맞다는 것을 법을 주면서 확증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나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교육받는 것하고 똑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번창했는데 이게 무슨 자손인지를 모르잖아요. 애굽에서 나왔다고는 하는데 뭐 특별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 뭐냐면 신의 산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에 소속한 국민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나라에 해당되는 법적 보호를 받는 헌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뭘 하시냐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당신의 자손 언약을 마무리하시는 내용이 민수기 30장까지예요. 자, 이렇게 이제 절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절은 크게 세 가지로 또 나와 있죠.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여기 이제 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손의 보호와 형통, 그렇죠? 형통 왜요? 언약 자손을 번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임을 증거해주기 위해서. 자, 그럼 두 번째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오늘 일단 여기까지 가고요. 이제 제가 이제 출애굽기 11장부터 18장까지 여기까지 가려고 지금 서두르다 보니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9장 내용에서 보면 뭐 영상이야 연결이 되겠지만요. 또 우리가 만났으니까 다시 만났으니까 10장으로 넘어가는 연결 중요한 고리죠. 왜 10번에 걸쳐서 나중엔 11번이 되죠. 결국은 11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는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실까?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다시 가서 능력 모아와서 또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11번의 이 재앙을 왜 그렇게 보여주실까요? 능력이 많다면 한 번에 그냥 끝장을 보셔야 확 믿을 텐데 거듭거듭 11번에 걸쳐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출애굽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요. 출애굽시키는 것은 10단계로 보면 한 3번째, 4번째 밖에 안 돼요. 그죠? 들어갔다 나오는구나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바닥에 있는 거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 본문은 함께 가고 있고요. 그 함께 가는 본문들 속에서 여호와 중심의 개념들을 통해서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 여호와 계시로 가는 거죠. 여호와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 그 우리 삶의 교회 생활에 개인의 어떤 삶의 24시간이 전부 죽고 살고 하는 문제를 다 포함해서 여호와 살아계신 것의 증거고 확증이다. 이걸 성경을 따라 그대로 공부해 가면 확증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느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우리 선후배 여러분들 동역자들을 보면 진짜 폭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그런 말로 이렇게 교제를 못했거든요. 제가 올해 9년째인데. 근데 어느 시점부터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개념의 그 상부를 여호와의 계시와 여호와의 존재로 이야기들을 해가고 있더라고요. 어느 틈에 보니까. 감사한 거죠. 그런 분들과 그런 성도들을 만나고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자유와 어떤 해방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가족까지 가정교회까지 확대되는 놀라운 일들이 단지 지식만 더해가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면서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이것을 성경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시죠. 유대인에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그렇죠. 이방에게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여호와로 알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5장인가 거기서부터 나오죠. 5장에 나올 거야 아마. 그러면 그 내용이 결국은 뭐냐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취해 가십니다.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성취해 가시면서 그 일을 너희들만 볼 것이 아니고 누구도 본다? 이방도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방도 보게 하겠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야곱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3대 언약을 보호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확증한다는 여러 사건들을 보여주셨죠. 자손, 땅, 통치,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그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들 누구죠? 아담에게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시간이 지나시면요. 모세의 10가지 재앙 속에 자손보호 여호와 하시는 거 맞죠? 애굽 땅 누가 지배하시죠? 여호와께서 하시죠. 근데 모세를 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요리 빼고 저리 빼는 모세, 지도자 같지 않는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했죠? 통치자 됐잖아요. 요셉이 통치자가 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애굽을 주무르는 것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무슨 언약과 다 연관되죠?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라는 성취가 여러분들 10가지 재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10가지 재앙은 창세기 1장 26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장 28절에 대한 아담 언약에 대한 모형적 언약을 확증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확증짓는 내용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입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찾아보면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 중에서요. 자, 여기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9장 16절 보겠습니다. 복습이니까 조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볼까요?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렇게 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왕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 왕 아니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또 하나 살필게요. 이 본문이 길잖아요. 여러분, 본문을 길게 모아는 이유는요, 아주 좋은 공부 방법론에 있어서 좋은 거예요. 주제에 해당되는 걸 반복하는 게 많이 나타나는 게 본문이 길어지는 요약 내용이에요. 짧은 건 짧은 것대로 주제가 탁 튀어나오고요. 탁 보이고요. 긴 내용은 해당되는 여호와 계시 중심의 요절들이, 의미들이, 주제가 반복이 됩니다. 자, 26절 한번 보시죠. 27절을 보시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뭐하다? 악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29절 끝에 볼까요? 세상이 누구에게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게 왜 메시아 언약이 되냐 하면 3대 언약에서 아담에게 세우셨던 3대 언약을 모세를 통하여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애굽 왕에게 당시의 최고 왕에게 보여준 사건의 핵심은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왕이 누구이다? 여호와이시고 그러면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이런 식으로 메시아 언약으로 연결을 짓지 않으면 자손 언약은 연결성이 약화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배웠던 예를 들면 시가서라든지 지금 우리 대학반 본과에서 하고 있는 선지서라든지 그 모든 내용들 속에 애굽의 이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요. 적어도 한 수십 번씩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순서마다 이런 부분들이 메시아 언약이고 예수께서 오셔서 4가지 방법으로 복음서에서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사도들을 통해서 확증한 내용이 계시록까지 되는구나라는 걸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만 해도 말은 나중에 나오니까요. 이런 그림이구나 성경이.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 자다가도 깨어나서 새벽에 성경 보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24시간 생각하니까 자다가 빨리 깨게 되고요. 이 저자가 그렇게 여러분 이 20권을 써갔거든요. 24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사업 부도나는 압박이 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자다가도 깨고요. 맞죠? 기쁜 일 있으면 깨서 그 일도 다시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를 넘어서서 여호와 하나님 배우는 일이 성경을 이 의미대로 어느 하나도
우리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 중심,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로 보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이죠. 자, 이 사실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8번째 사건에서는 30절에 우리 그때 좀 강조했었죠. 자, 아직까지 이렇다 하더라도 안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사건을 이미 하나님이 정해놨거든요. 뭐 할 때? 누가요? 여호와께서가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20분 지나는 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섭리로 장자들을 다 죽이는 일이 끝날 때까지는 안 일어난다는 걸 모세가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데리고 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자기의 번거로움이 또 자기의 어떤 그 불안함이 해소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8번째 오면서 모세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상황으로 보면 보리와 이삭은 나왔지만은 아직 밀과 그 남액은 좀 쌀보리라 보통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숨통이 트여 있는 거죠. 좀 있으면 보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재앙이 좀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상적인 원인이지만은요. 우박으로 다 멸해 그 농작물에 피해를 줬던 것에 대해서 바로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정하신 뜻대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10장 3절에 보시면 2장 끝에 보시면 명제가 확인이 되죠. 너희가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에게 가죠. 자, 3절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요, 이게 앞에까지 가면 저기 9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9장 그 앞부분에서부터 나와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성경 본문에 바로 나오는 그 정보기 때문에 유의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 출애굽기 갈 때까지 한 5-6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바로 앞에서 소개할 때 너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 이름은 누구다? 여호와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만 보도록 적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려는 거니까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말 안 들으면 이번에 메뚜기로 너를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재앙이라고 하죠. 자, 7절에 보시면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8번이나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이제 겁이 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하들이 가라 그런다 그래서 왕을 설득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죠. 누가 정한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429년 12월 31일에도 안 돼요. 31일 지나야 430년이 차야 나가는 거예요. 이쯤 되면 풀어주실 수 있다. 이건 이제 우리 생각이죠. 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하는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자, 그래서 바로가 그럼 두 사람 데려와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그래 어떻게 하려고 하냐 했는데 남녀노소와 우양 다 데리고 가겠다 그럽니다. 자, 그랬더니까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10절에 볼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내가 아닌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안 된다. 너의 경영이 악하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바로가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는 것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허락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를 바로가 뭐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론 고대 국가이긴 하지만 다 신으로 알고 있죠. 왕들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배경이 되는 겁니다. 바로가 아닌 여호와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더 악해지죠. 내가 왕인데 어디 감히 나를 두고 신인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냐. 안 된다. 남자들만 데려가라. 자, 모세가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애굽 땅에 먹게 하도록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죠.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약속대로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밤을 바람을 불어서 메뚜기가 전체를 뒤덮어 버립니다. 자, 14절에 보면 전에도 없었고 지금 앞으로도 없을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급히 모세를 부르지요. 17절에 보면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의 단락과 문장의 주어가 누구로 나오냐 하면, 자, 아까 뭐로 시작했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읽어가시면 바로 위로 올라가는 공부 방법이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17절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그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와서 여호와께 구하매 계속해서요. 여호와께서 자 서풍을 불게 해서 다 메뚜기를 다 쓸어가 버립니다. 20절 그러나 아직 장자 안 죽였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의 11가지 마지막 재앙까지 끝날 때까지 사건의 마지막은 요 구절로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 강팍한 것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어디에서요? 나오게 하셔서 번창의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장 21절에 보시면 이제 10번째 해당되는 흑암이 3일간 계속되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강팍하게 되죠. 자,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어떤 흑암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로가 안 내보내죠. 못 더듬는 아예 그냥 흑암을 줘야 되는데 교회 학교용입니다. 자,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게 돼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23절. 그동안은 사람이 애굽에는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볼 수 없으니까요.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뭐가 있었더라? 광명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니죠? 네, 아닙니다. 뭐 하게 하려고 하냐면 구별된 백성임을 알게 해서 여호와께서 구별된 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나중에 그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내용도 나오고 그 내용이 어디 가서 확증이 되냐면 바로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 언약에서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자손 언약 번창이 왜 시내산 언약 수립이 들어가 있느냐? 그건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거기로 향하여서 이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율법 주기 전에 보면 앞으로 그 사전에 이제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부터 그 6월절 사건 다음에 율례와 계명과 법도와 이런 개념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게 무엇인지를 나중에 시내산에 가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한 레위기까지 나타난 시내산 언약을 수립해 주는 겁니다. 자, 볼까요? 24절에 보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또 조건이 있죠. 양과 소는 놔둬라. 그럼 모세가 반박하죠. 다 가지고 가야 뭘 바치라고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걸 놔두고 가라고 하면 그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26절 끝에 보면 모세가 그러죠.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우리가 모른다. 자, 근데 27절에 답이 바로 나오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 보고 나가라 그러고 너 다시 한번 나만 보면 죽는다 이랬어요. 29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 너도 죽을 거다 이놈아 이러고 막 그런 년 안 나오지만 결국 너 아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자손의 생육과 도전 맞죠?
예. 여기에 자손의 보호와 맞죠? 자손의 보호와 형통 맞죠? 자,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자손의 뭐와 뭐죠? 생육과 생육과 도전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해방과 해방과 승리. 자, 이런 모든 개념들이 본문에 근거를 둔 의미에 약간은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이미 주어는 여호와께서라고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자손의 해방과 승리 우리 가서요 보겠습니다. 먼저 애굽에서의 해방시키는 내용이 1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나타나고요. 14장에서부터 15장 21절까지는 홍해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 신광야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신광야에서 승리하게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도 좀 취약해요. 제가 볼 때. 십계명은 아까 분명히 그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아담까지 올라가야 되는 약속인 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11장에서부터 18장의 내용도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애굽에서 해방, 그 다음에 홍해에서 승리. 뭐 홍해 사건은 잘한다고 하지만은 이 연결성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광야에서 여기 보면 표면적인 내용들은요 전부 여호와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그 홍해 가르는 사건, 그러니까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굉장히는 아니죠. 한 5번 나와요. 나오는데 그 광경을 본 거라면 좀 어렵더라도 좀 참을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이 강론 이렇게 3시간 해서 여러분 앉아 듣지만 제 입에서는 얼마나 수백 번의 여호와가 안 나와요. 그죠? 끝나고 와서 내 기분에 안 나아지니까 이상한 인간이 돼버리더라고요. 하는 짓으로 보면 이걸 볼 수 있는 자격이 아닌데 참 놀랍습니다. 이게 여러분 18장까지 진행되는 신광야에서의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사건 다음에 바로 시내산에 가서 법을 딱 받으면 깔끔해요. 근데 바로 법을 못 받게 해요. 근데 그 법을 그러면 왜 주는지가 11장에서부터 18장 사이, 더 정확하게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서부터 18장까지에서 나와요. 그 고리가 어디로 가고 있다? 시내산 언약 수립하고 관계가 돼요. 여러분들은 다 낌새를 채셨을 텐데 올해 시작한 창세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본문의 논리적 단절을 우리가 서로 버벅대고 또 해결 못하고 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본문 내 흐름이 제가 설명을 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이 강론집에서 밝혀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을 서로 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연결이 됐죠. 그 개론의 목적대로 논리적 흐름을 중시했다. 무엇에? 의미를 중심으로 본 사건에서 이렇게 되죠. 맞죠? 예. 그 부분이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무장의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만 머릿속에 담겨 있으면 누구에게라든지 본문 중심으로 뭘 할 수 있죠? 여호와 살아계신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말에 그 지방에 갔다가 느낀 건데 좀 먼저 공부해서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데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성경신학 개념은 전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말이 왜 자꾸 이렇게 안 되지요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본문을 모르니까 그렇죠. 맞다고. 섭니다 뭐다 이런 개념들은 수십 년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 만나서 얘기해요. 근데 뭐가 안 따라줘요? 성경의 사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 막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경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때는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무장시키고 있다고 봐요. 지금 저희들의 상황은. 자, 볼까요? 애굽에서 해방, 최후의 도전을 예고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최후로 애굽의 도전을 예고하십니다. 자, 아까 강팍하게 해놓으셨잖아요. 자, 1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뭐 한다? 쫓아내리라는 말도 한 4번인가 5번 나와요. 요 말 그대로 나와요. 쫓아내야 돼요. 반드시. 나가세요 이러면 안 돼요. 막 쫓아내야 돼요. 마음 변할까 봐 보물 챙겨서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쫓아내린이라는 것을 가벼운 숙제로 내드립니다. 본문 읽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출애굽기에 찾아보세요. 안 찾아오셔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까지 다 나옵니다. 12절. 이거 이미 말씀하신 건데요. 3장에서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출애굽기 3장에도 나오고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아셨어요? 400년 얘기 종살이 하면서요. 그때도 이미 다 약속한 내용이에요, 이게. 예. 자, 그 다음에요. 3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의 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보였더라. 이게 여러분 신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7장 1절에 있죠. 7장 1절, 4장 16절에 가면 이미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과 같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올려놓았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쭉 언약의 연속성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있었던 노아에게, 그 다음에 있었던 아담에게 가서 3대 언약으로 확인하는 키로 중요한 구절로 여러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고요. 4절에 보시면 누가 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누가, 이때 내가는 누구죠? 여호와께서죠. 애굽 가운데 들어가느니 처음 난 것은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생축까지 다 죽인다. 그리고 곡소리가 나게 된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모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방인은 뭐보다 못해요? 이스라엘 개도 보호하는데 이쪽은 장자를 죽이는 게, 그러니까 뭐보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존심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 그 선교사님 통해서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하도 반복되면요, 진짜 고귀한 것처럼 쇠뇌가 돼요. 우리 과거에 받았던 의식 교육을 생각하면 돼요. 아닌 게 백백하에 사실로 드러났고 속았다라는 건데 마음이 안 가요. 이게 여러분들 이 뇌의 의식의 구조인 겁니다. 자,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목적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장자 죽인 사건의 핵심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 하는 줄? 여러분 이 동그라미 한 5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가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전부 이거와 관계돼요. 그럼 누구 알려주시는 거죠?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겁니다. 왜 저 사람한테 안 일어나는 게 말씀 좋아하는 나한테 이렇게도 지겹게 반복해서 일어나느냐? 구별된 백성이니까 그렇죠. 그 자기 미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이건 누굴까요? 네 개가? 모세입니다.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느라. 이번 좀 큰 소리 치고 나오네요. 지난번에 막 쫓겨 나오고 막 했는데, 자, 여러분 아까 그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있죠? 이거 아까 11장 3절에 나왔었죠? 11장 3절에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보였더라. 그것을 누가 지금 확증해 가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서 너에게 말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른바 일거수일투족이요.
모세가 자의적으로 우연히 하는 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언약 성취를 비껴나가는 사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치밀함을 우리는 말씀을 공부함으로 해서 세우시는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치밀하게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주어를 회복하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고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별하는 줄을 알리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재앙이 되려면 마지막 발악을 바로가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누가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건데요. 12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것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 양을 잡죠. 양을 잡고 수양을 잡고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잡고요. 뭐 염소도 괜찮고요. 그걸 문설주에 바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발라놓은 집은 넘어선다. 이게 6월절이잖아요. 이 내용은 단편적으로는 우리가 아는데요. 11장의 내용하고 관계는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잘. 그러니까 12장의 내용은 무엇의 확증이냐 하면 아까 11장 몇 절이었었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뭐 하는 줄? 구별하는 줄 알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별을 실제로 어떻게 하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죽이고 살리고지만 과정적으로 자기 백성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걸 구속주까지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다른 증거, 수많은 증거들은 있지만은요. 어린 양과 관련해서 신약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는 일단 우리 구속 이걸로 가기 전에 누가 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언약하는 걸 이루는 걸 먼저 잡으셔야 돼요. 가나안 땅 가는 거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여호와 계시 섭리 중심으로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도 본문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게 왜 나오는지 보세요. 2절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구별이에요? 아니에요? 누구 원력을 안 따라요 이제는? 그 애굽 백성이 아니니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요. 쭉 설명을 해요. 이달 열흘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월, 이게 정월이 되거든요. 예? 예, 이게 아비벌이 되고요. 나중에 에스더에 가면 이게 니산월이 돼요. 그 과정에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요. 어쨌든 정월 10일입니다. 거기서부터 7일 동안 6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자, 어린 양을 취할지니 취하여서 며칠을 둡니다. 며칠을 두었다가요. 6절에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출발은 아침이 아니고요. 저녁입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6월절 안식일도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하죠. 그 관념이 좀 다르죠. 그게 비밀이 어디 있냐라고 보니까 크게 뭐 의미 있을 수도 있겠죠. 왜 그런 절기를 만들어 놨느냐. 그래 지키는 절기를 그렇게 지키는 민족은 없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별된 백성이므로 장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런 절기가 나타난 거죠. 네 번째 그 달과 태양과 달, 태양, 별을 지으면서 뭐라 그러죠?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리라 그러죠. 그죠? 그게 세상에서 통하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부터 이 날이 구분이 되고 정월달이 지금부터다라는 걸로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앞부분에 11장에 있었던 구별의 확증이고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떻게 그럼 보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물론 좌우 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라고 얘기를 하고요. 9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되고요. 8절에 보면 무교병 발효시키지 말아야 되고요. 또
쓴나물이어야 되고요. 9절에 보면 머리 정강이 내장은 태워야 되고요. 아침까지 둔 것도 다 태워야 되고요. 먹을 때는 11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빨리 먹어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구별된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무엇이라? 11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여러분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상세하게 내 백성임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나중에 이제 여기 있죠. 이 2절에 해당하는 신해선 언약 수립에 가면 확증이 되죠. 너무너무 이런 논리가 참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자손 본창에서 신해산 언약 수립 이 논리는 진짜 놀랍습니다. 어쨌든 자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죄송합니다. 12절 14절까지 읽고요.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약속한 대로 꼭 이룬다라는 거죠. 그럼 자손 언약 성취 섭리 누가 번창하고 누가 보호하죠? 네. 애굽은 다 멸하잖아요. 내가 장자들 다 멸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6월절이죠.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히브리어로 파사흐라고 하는데요. 이제 넘어가는 거.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가 이 날을 뭐하여? 너희들의 절기가 아니고요. 요거 좀 강조하죠.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되죠.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무슨 규례요? 이것도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규례에 대대로 지킬지니라. 저기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반복해서 아브라함이 12아들 축복할 때까지 확증해주고 확증해준 내용이 여호와의 절기이므로 여호와의 언약 자손을 구별하는 것을 친히 여호와가 다 하신 증거를 영원한 규례가 되도록 하시겠다는 내용이 12장까지 이 부분 14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개념과 함께 소개가 됩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우리 시간을요 11시 5분에 좀 정확하게 수고스럽지만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